저희 사모가요, 예배를 함께 지금 드리지 못해서 주일날 드려지는 이 설교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 요즘 상계동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출퇴근할 때 오고 가며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보고 왜 자꾸 고넬료에 대한 설교만 하냐고, 너무 똑같은 내용으로만 설교하는 거 아니냐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이 본문 10장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모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소망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성경을 쓰고 읽을 것입니다.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나눠준 요한복음 필사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아마 13장까지 쓴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소망하지만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쓰고 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주같이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의사와 한번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커피숍에 앉아서 그 의사와 대화하는데 그 의사가 저한테 일반 용어가 아닌 의학 용어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의사는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 용어가 어떤 뜻인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의학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학 용어가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전혀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를 빨리 일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지지 않고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며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였지만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 악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악한 행위를 벗으라고 말씀하였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히 두기가 있으니까 저 선포를 들었겠죠. 수백 년간 무슨 선지자며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겠습니까? 너희 행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너희는 살겠다, 너희는 회복되겠다, 너희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 선포를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길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이 인생의 길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은혜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된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3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라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였다면 저는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저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는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에 있다면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부요하다면 더 나누고 헌신하라고 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서 나눠주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 그 삶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더 부유하게 하시죠. 왜요? 나누고 헌신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쳐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으로 인해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랴까지 그 지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초청하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깨달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첫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이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깨달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깨달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왕을 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사무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왕으로 세울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새 집에 갔더니 이제 이새가 흥분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우리 집에 온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그 나라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자신의 집에 오는 거예요. 왕을 세울 자, 우리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울 자를 기름 부으러 온다 하니까 이 아빠가 다윗을 쏙 빼놓고 형부터 이 다윗 전까지 아들들을 쭉 좋은 옷을 입히고 쭉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너는 저기 나가서 양을 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방문합니다. 딱 봤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과연 이 외모가 아마 엘리압 외모가 아마 툭 칠났던 것 같아요.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너는 외모를 보겠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처음에 사람을 보면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이미 우리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미 다 판단하고 편견을 갖기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냐?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 말씀을 베드로도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경을 달달달 외우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연히 베드로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았지만 깨닫지 못해요. 알긴 알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땅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바퀴벌레 보듯이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을 때, 그 환상의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을 때, 그 음식을 잡아 먹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음성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의 더러운 짐승처럼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았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드디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과 마음과 생각으로 깨닫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는 차원이 다른 삶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초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이 두 명은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어떻게 되냐? 악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고 예배를 무시했고, 그래서 번제에 드려지는 이 제물들을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먼저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엘리가 너희들의 행동이 악하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방법을 머리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한 2주일만 한 달만 나와도요,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머리로 다 알게 됩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금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머리로 몰랐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아버지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 무엇을 깨달았냐? 두 번째,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베드로는 자신의 민족밖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만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만 사랑한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생각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처음 갔을 때가 2002년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 빈민가 지역을 전도하러 갔더니 제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이 필리핀 빈민가의 집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물 위에 세워진 집들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하고
악취가 나는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배설한 이 분뇨를 그 물에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집이 보통 원룸 아니면 부엌 하나 뭐 이렇게 원룸 달린 게 조그만 집에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식구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10명, 15명.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그의 손녀들, 손자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따 저녁에 집회를 할 테니까 와서 구경하라 라고 초청을 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저녁 집회에 나오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애들하며 어른들이 다 나와요. 수백 명씩 모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집회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들이 늘상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도박 아니면 마약이거든요. 이 도박과 마약을 찌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변화돼서요, 필리핀의 목회자가 현지 목회자가 나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이방 족속에도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자신이 취급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한번 여기 35절 후반째 보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받으신다라는 동사 앞에 무슨 글자가 쓰여 있습니까? 다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다. 저기서 잘난 사람만, 여기서 똑똑한 사람만, 또 다른 곳에서 잘생기고 이쁜 사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못생긴 건, 못났건, 가난하건, 더러운 사람이건, 죄인이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만난 여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원래 주님을 믿지 않던, 믿을 의사가 추워도 없던 분이셨습니다. 술집 여자, 아까 강고시에 말했던 술집 여자 같은 분이죠. 그러나 끈질기게 전도하는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친구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단 한 번만 일하는 조건의 친구를 따라 교회도 아닌 동네 구역 공부에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보면 이제 구역 모임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예배를 드리죠. 구역장이 순서지에 따라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분으로서는 물론 평생 처음 들어보는 주님의 말씀이었고 구역장은 그저 책을 읽듯이 담담히 그 구절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 중 다라는 글자가 그분의 마음을 쳤습니다. 다 오라시면 나까지도 말이야. 나까지도 한 번도 주님을 찾은 적도 해본 적도 없는 나까지. 그와 동시에 그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주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던 자신마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 선택된 사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건 더러운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과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자신에게 임했던 거예요.
자신이 이곳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더럽게 생각했던 이방 족속에게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더러운 짐승처럼 생각했던 이방인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 어리석은 자신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깨달으면 우리는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와 같이 살 때는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아버지가 나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멸망의 길,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떠나고 나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보니 자신의 인생이 정말 비참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품이 정말 좋았던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도 많고 일꾼도 많고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한테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제서라도 깨달으니까 다행이죠. 깨달아지는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깨닫고 난 후에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었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베드로가 깨달았도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그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까지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이 깨달아졌습니까?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모든 민족과 죄인이고 못났고 못했던 건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사람이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다라고 하는 이 다입자의 마음에 쳐가지고 하나님이 나까지도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자마자 주님의 사랑에 은혜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깨달아지는 은혜가 부어졌다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혹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광고 시간에 건면하였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완화돼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식사를 대접하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그 다 받으시는 그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건면하고 추수감사주일에 그날 제가 이제 그날은 이제 점심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처럼 이제 수육을 해서 저희 이제 김장김치를 하면 같이 이제 맛있게 좀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의 자리에, 같이 은혜의 자리에, 같이 예배의 자리에 같이 한번 건면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이제 들리는 얘기는 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특별히 고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고기를 사주고 추수감사절에 맛있는 보쌈을 할 테니 꼭 와라 라고 이렇게 건면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돌아가셔서 한번 2주 동안 3주 동안 기도하면서 건면하면서 그 사모님이 술집 여자는 계속해서 건면하고, 목사님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더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사모님은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건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이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이 또 매일같이 듣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손을 얼마나 붙잡고 걸어가시는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우린 그냥 그저 그런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쓸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존귀한 자녀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깨닫는 은혜가 우리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하신 후에 우리 먼저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먼저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되게 우리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
주옵소서. 주님여 주님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되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되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하심하여 한번 잠깐 기도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저에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쓸 때마다 주여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한 심령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한 심령에 주여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쓸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이 깨달아져서 다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져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초청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침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경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회복시켜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그의 모든 치료 과정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치료되어지고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과 은혜가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합심해서 우리 같이 먼저 주님 믿는 자로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경민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리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의 친구들까지 주님 앞에 같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후의 모든 치료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세심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러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